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부터 19절까지입니다. 27면이고요.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탄의 계절이신데 어떻게 선물들 많이 주고 받고 기뻐하셨습니까? 자녀들한테도 전화도 오고 용돈도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음부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바로 그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날에는 종이었거든요. 근데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 천국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천국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천국이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자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뭐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교회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린 어제 기념했고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 교회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 교회의 진정한 본질,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저기예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강인한 의지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교회를 흔들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재료, 그 머릿돌로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습니다. 예. 근데 이 콘크리트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은 그 돌로 건물의 기초를 놓았어요. 채석장에 가서 화강암이나 대리암이나 대리석이나 석회암을 떠다가 거대한 벽돌 모양으로 다듬지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특정한 돌을 하나 골라서 그 건물의 머릿돌로 삼아요. 머릿돌.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가보면 한국의 교회들은요 굉장히 잘 지어놨거든요. 근데 그 큰 건물 앞에 커다란 머릿돌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창립 연도 월일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럼 머릿돌. 예. 그래서 그 머릿돌은 다른 모든 기초를 놓는 돌의 위치를 잡아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의 윤곽을 따라서 돌을 쭉 놓을 때 모든 돌의 높이와 각도를 이 머릿돌에다가 맞추게 돼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 그 건물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별명, 그 별명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예.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으니까 반석,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라는 거죠. 머릿돌.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들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원어는 뭐예요? 히라버 또는 헬라어잖아요. 그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근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즉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떤 공무적인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 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불려나온 군인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도 하고 공동번역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공동번역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시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클레시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그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즉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세운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도 마찬가지로 에클레시아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또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즉 장소의 개념이 아닌 그저 단순한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내 교회를 세운, 저기의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것이다. 바로 그 새로운 모임의 기초와 중심에는 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즉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닌 모임을 의미한다면 왜 다른 번역본에도 그냥 모임이라고 표기해 놓지 않았을까? 도대체 그 교회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리는 교회사를 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AD 313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합법화시킨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물론 이 칙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당시의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모임 그 자체가 허락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기며 우상시했기 때문에 누구도 황제 위에 올라갈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만이 만왕의 왕은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겁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만왕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황제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순간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시대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 약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악역으로, 여러분 참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입니다. 이생도 아니고 일생이에요. 일생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처럼 악역으로 쓰임 받다가 그냥 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때에 악역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였어요. 이 세 명의 황제들은 참 안타까운 인간들이에요. 이들이 제의하고 있었을 당시에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위직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역사회에서 배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범죄 사실로 인해 기소가 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살벌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이것은요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내걸지 않고는 결코 모이기가 힘든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 때에 와서 드디어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합법화시켜버린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전체가 발칵 뒤집어지지요. 물론 처음에는 이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주의를 기울인 공직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의 권력이 점점 막강해지면서 드디어 기독교에 대한 관용도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진짜로 어마무시한 사건이 또 터져버려요.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자처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시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로마의 역사 이래로 최초의 그리스도인 황제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로마는요, 저 갈릴리 시골 촌구석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 젊은 30세의 청년을 중심으로 탄생한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 뿌리채 뽑아내려고 무수히 많은 탄압 정책을 로마 제국에서 펼쳐왔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왜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요, 밟으면 밟을수록 꿈틀거리고 일어납니다. 그게 생명력이죠. 그런데 이제 황제 자신이 그렇게 이단시하는 기독교에 들어갔으니 이것은 정말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유행이 퍼졌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행처럼 번져나갔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세상에 그게 유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콘스탄티누스가 권좌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예배는요, 어떤 격식을 갖추고 있질 않았습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각자의 형편대로 집안 사정에 맞게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각자 집에서 파들락으로 음식을 정성껏 해와가지고 함께 조촐히 앉아 애찬을 나누는 정도.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신학을 논하며 성찬을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에는 이제 권세를 잡은 세력가들이 자기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제가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존에 그들이 섬겨왔던 그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향부를 피운다든지 화려한 복장을 갖춘다든지 성가대의 행렬이라든지 거창한 장식, 전에 자기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데 사용해왔던 그 의식들이 기독교 예배에 섞여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예배의 격식과 위기가 생겨나게 되고 회중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을 하고 말아요. 예배는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중들은 바라만 보는 거예요. 요 앞에서 집례하고 사회 보는 그 성직자 외에는 그냥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또한 콘스탄티누스가 등장을 하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들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종 무덤가에서 성찬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순교자들의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상류층의 종교가 되어버리면서 그때부터 권세자들, 세력가들의 영향을 받아 그 관습마저도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 현장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을 예배당으로 봉헌을 하죠. 뿐만 아니라 순교자의 무덤 위에 직접 건물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율곡을 캐 발굴해 가지고 예배당 앞쪽에 있는 성찬대 밑으로 옮겨 놓아요. 이런 일들이 불과 10년도 채 안 되어 진행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본래의 의미가 점점 퇴색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모임의 개념이 아닌 장소의 개념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인들은요, 그러한 모임의 장소를 가리켜 소위 바실리카라고 불렀습니다. 바실리카. 들어보셨어요? 어떤 공공 건물이나 공식 집회장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바실리카, 라틴어.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영향을 입은 고딕 또는 게르만 문학과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키리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키리카. 이것이 오늘날 독일어로 키르케가 돼요. 키르케가. 이 키르케라는 독일어는 하우스 오브 로드라는 뜻입니다. 하우스 오브 로드, 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를 지칭하는 데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키르케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대체하게 되면서, 그래서 오늘날 영어의 철치가 에클레시아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키르케에서 파생돼 버립니다. 물론 키르케와 에클레시아는 전혀 개념이 다른 단어예요. 키르케는 장소를 뜻하는 용어이고 에클레시아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천하면서 이 모임이라는 뜻의 교회가 장소와 동의어로 사용되어 버려요.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교회라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4세기 이후로는 교회의 건물을 통제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까지도 통제를 해버립니다. 즉 교회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교회의 건물주, 재력가의 손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까지도 말 그대로 강단에 성경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게 돼요.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더 큰 비극은 교회의 건물과 땅 있잖아요. 부동산. 그 부동산과 성경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누구까지 통제하게 되냐면 사람들까지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라는 거예요. 싫으면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위계적이고 의식화된 제도들이 생겨나면서 교회의 부와 권력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러니 왕들은요, 이러한 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굽실거려야 했습니다. 왜? 교회가 그만큼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백성들은 언제 어느 때 교회에서 추방당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던 시대였어요. 보세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요, 황제들로부터 국가 권력으로부터 1세기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견뎌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든든히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교회가 안에서 부패가 되네요. 바깥에서 핍박이 없다 보니까 내적으로 골마버리는 거예요. 부패가 자꾸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도화가 되고 귀족화가 되고 신성한 직분을 돈으로 살고 파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치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구나 화를 내셨잖아요. 예. 이제는 더 이상 모임의 개념이 아닌 장소와 건물을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남잖아요. 앞으로도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고 반드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1453년에 오토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제국의 캐피탈이었어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콘스탄티노플이 오토만 제국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버려요. 종교의 자유와 편한 시절도 다 가버렸어요. 참으로 로마로서는 겪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며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점점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손을 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의 입장으로서는 그 일이 오히려 콘스탄티노플 제국이 함락당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토만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서유럽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서구의 개혁자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존 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존 후스라는 사람은요, 교회의 최종 원인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라고 주장한 신학자였어요. 존 후스라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의 사본들이 많은 교회 개혁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모든 시민들까지도, 모든 평민들도 다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1522년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약 4년 동안
성경이 영어로 처음 번역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는 영어로 된 성경을 이제 고국으로 가져 들어가야 되잖아요. 밀반입을 하다가 성경을 보급했다는 죄로 영국의 수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교회의 관리들은 그를 체포하여 이단죄를 덮어 씌우려고 공모를 꾸며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틴데일은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불에 타 죽는, 화형에 처하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바로 이 윌리엄 틴데일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본질이 그 진정한 의미를 보존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헬라어인 에클레시아를 독일어인 키르케로 바꾸지 않고 그냥 과감히 영어로 직역을 했습니다. 컨그리게이션, 회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가 장소가 아닌 모임이라는 그 의미를 살려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이 교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면서 사제라고 하는 대신에 장로로, 그리고 고해라는 단어 대신에 회개로 바꾸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아닌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했고, 전통과 의식과 위계 질서보다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개혁자들, 윌리엄 틴데일이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 그 본래의 의미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즉 교회란 어떤 장소와 건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움직이는 것이다.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세들베 교회를 개척하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1980년 4월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개척을 하고 15년 동안 79개의 다른 건물들을 빌려서 매주 이동해 가면서 예배 처소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광고 시간에 다음 주일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컨퓨징이 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드렸던 장소, 다음 주에 드린 장소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장소를 찾느라고 곤욕스러운 일들을 겪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학교 건물에서, 때로는 은행, 체육관, 극장, 지역센터, 식당, 사무실, 심지어는 운동 경기장까지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천막이었어요. 2,300명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대한 천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첫 건물을 짓기까지 이 천막에서 주말에 4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자체 건물이 없이 15년 동안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 고백하면서 그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건물이 없이도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는가? 실험을 한 거예요, 직접.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한 영혼이다. 바로 이 점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현대교회들이 교회 건물 때문에 싸워요. 교회의 재산권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실족을 하고, 나 다시는 저런 교회 나가지 않는다, 오히려 좋은 교회들 이미지마저 다 깎아버리는,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가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내가 세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데 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이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대답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이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 건물은요, 그냥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뿐이에요. 편리함을. 하나의 도구, 수단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으로 단정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따를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뱀을 만지거나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을 서포트하는 역할, 그 사명,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만 자라나면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만 자라나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치유와 회복과 회개와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훗날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내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기업과 상급을 물려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천국과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삼고 계시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친교와 교제를 나눌 때마다 언제나 그 자리에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